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5번째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있는 성이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로 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도시들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에 무덤이 수백 개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시가 터가 넓으면 큰 도시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 같은 지역도 보면 터가 굉장히 넓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면 큰 도시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성과 성 사이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는 기본적으로 산을 끼고 아니면 강을 끼고 해서 한쪽을 성벽으로 막으면 다른 쪽은 자연으로 수비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이죠. 사대도 그런 곳입니다. 산과 강 사이에 도시가 있어 가지고 뒤에 산이 막고 있고 앞에는 강이 막고 있고, 그래서 성벽을 한쪽에만 치면 전체적으로 수비가 되는 그런 형태의 도시였습니다. 주전 700년에서 546년까지
유다, 이스라엘 이럴 때이지요. 그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대단히 영화를 누렸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다가 알렉산더에게 다시 점령당하고 주전 133년에는 로마의 송령이 됩니다. 이후에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 재건을 허락받아서 재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황제의 그 이름을 딴 티베리우스 사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클라디우스 황제 때 수로를 건설해서 이 도시를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 도시에도 신전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이 지역,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제일 유명했다 하는데 4대 교회가 있는 이 지역, 4대 지역에 있었던 시벨레 여신, 도시 수호신입니다. 이 신전이 아데네 신전에 필적할 만큼이었다고 하니까 신전이 얼마나 번성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한 가지 특징은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흙들을 이렇게 채쳐가지고 금가루를 찾아내는 사금 산업이 이쪽 지역에서 발달했고 또 이 지역도 양모를 이용한 모직 아니면 다른 공예 같은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염색공업도 발달했고요. 이런 도시들이 소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 세기라고 볼 수 있는 주후 2세기경에 도덕적인 퇴폐로 도시 자체가 몰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부터는 도시가 아니라 폐허 형태로 남아 있었고 도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4대 교회가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멜리토라는 인물이 2세기경에 4대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4대 교회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이 7개, 성령이 7개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력한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뜻이 7 영입니다. 고대인들의 숫자는 숫자인 경우도 있고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 억수로 많다. 이거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미인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 별이라는 말은 계시록 1장 17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뜻합니다. 앙겔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로 충만한 상태로 교회에 사자를 보내는 권위를 가지고 4대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4대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영권 또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교회들을 보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기본이 충실하고 믿음을 어려울 때 잘 지켜나갔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4대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바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적은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지 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2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다운 행동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도시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기능이 복음을 전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모이는 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모이는 게 전부이죠. 모이면 교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없죠. 그러면 이 사대교회랑 같은 류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사대교회와 같은 부류로 취급될 만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지, 예배가 전부인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대교회처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교회에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통영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